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그 굳건했던 믿음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간절히 소망했던 소망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거기 오늘 크리스천이 가지만 다시 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이 곤고제, 그죠? 곤고제라는 언덕을, 곤고한 고난의 언덕을, 그 언덕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고난의 언덕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힘들어 보이는 그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분명히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스스로 곤고제를 택해서 올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 길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제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편안한 길이 옆으로 있었지만 그가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곤고한 언덕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있었던 실패나 실수나 어려움들이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또 넘어지고 거기서 돌아가고 거기서 분별력을 잃고 헤매는데, 그것들을 이 크리스천과 같이 그냥 이 길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택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능력의 길로, 평안한 길로, 기쁨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그 순간에도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을 택하여 갑니다. 고난의 길은 자기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것들에, 편안한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임시적인 이익들을 희생합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환난은 경한 것이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큰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치 못한 것 버리고 온전한 것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을 죽이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며 아픈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 쉬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쉬워서 기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육신적으로는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그 길이 우리의 죄된 습관을 고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고난 안 당하셨으면 지금 이 성격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죠?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다면 지금 여기 계실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주는 유익과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열리는 열매들과 고난을 통해 연단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고 회복되는 공동체를 발견합니다. 교회도요, 어려우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건축을 준비할 때 건축하는 기간에는 교회가 똘똘 뭉쳐서 오로지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웬만한 거 참고 견디고요, 인내하고 건축이 딱 끝나고 나면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도 건축이 딱 끝나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그 평안이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험하고 어렵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적절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두시고 돌보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고 견고해지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있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샘에 가서 갈증이 사라질 때까지 양껏 물을 마셨습니다. 이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해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고난길을 아시고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목을 죽일 수 있도록 샘을, 은혜의 샘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샘은 고난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그 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생긴 영적인 갈망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었던 물을 마시고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의 길에, 고난의 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도 거기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먹이십니다. 우리들의 목을, 우리들의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광야의 곳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던 은혜의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놓으시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반석에도 터져나오는 샘물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나와서 그걸로 우리 목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낼 수 있습니다.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곳곳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알고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 은혜의 샘물은 그 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오직 나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세밀한 손길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스스로 택한 고난의 길을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고난의 길, 길은 십자가의 길, 길은 인생길이어도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우고 갈증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크리스찬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도 불평도 불만도 두려움도 염려도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순례의 길에서 얻은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그 언덕을 올라갑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합니다. 힘써서 찬양합니다.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길은 점점 더 가파르고 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뛰어갔는데 험하고 가팔라지는 탓에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손과 무릎을 이용해서 간신히 기대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산을 오르다가 가파라지면 뭐가 가깝다는 거지요? 정상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옆 사람한테,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언제나 다 왔다 그럽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가파라집니다. 점점 더 가파라져서 숨도 얼떡이고, 처음에는 걸어서 뛰다가 걸어왔는데 이제는 기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쉽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길어집니다.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에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과정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길고 힘들어지는 고난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쉬지 않고 고난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언제가 제일 쉬우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언제 믿음 생활하기가 제일 쉬우셨어요? 새가족 때였죠? 평신도 때였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은 많아지고 견뎌야 될 일들과 기도해야 할 일들도 많아지고 섬길 일도 많아지고, 그죠? 우리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땅을 치며 눈물로 회개해야 할 일도 많아집니다. 나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도, 아파하는 이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면서 늘 정신을 차리고 섬겨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가면 갈수록 순종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갑니다.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더 놀라운 기쁨,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또 있기 때문이고, 거기 그것을 넘어가면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가파른 고난의 고갯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시고 더 하나님만 앙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능력은 똑같은데 올라갈수록 길은 더 가파라지니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예전에도 못 견뎠는데, 예전에도 잘 못했는데 지금 느닷없이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뿐일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가파른 언덕의 중간에서 시원한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 쉼터는 고난 가운데 연단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의미합니다. 샘물과 정자는 고난과 특별한 시험들 가운데 놓여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이며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여기 와서 4년간의 일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도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가 제 머릿속에서 제 노력으로 또 우리 같이 해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정자와 같이 그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샘물과 정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주일이 바로 그 은혜의 수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위로와 충만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로가 때마다 다를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때마다 다를까요? 나를 그렇게 충분히 알고 매주 똑같이 오는 주일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때로는 위로하심으로, 때로는 격려하심으로, 때로는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섬에 유배되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에게 그 갇힌 유배된 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날에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거기서 하나님이 요한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찬양과 감사와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고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또 찬양을 또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경배 받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클수록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받는 위로도 또 그들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당하는 환난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능력으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우리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우는 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것들이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세우는 것이 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도 자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다 복음 전한 그 교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곤고제의 이 고난의 언덕이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기쁘게 가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얻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음을, 하실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결말을 욥과 같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택해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귀로만 들렸던 말씀으로만 보았던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그 주님이 가정에 임하는, 부모님들에게 임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언덕까지 올라갔다가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서 돌아간 허울과 위선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걷던 허울과 위선은 공골에 먼저 그리쳐는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 버렸고 그 곤고제 아래쪽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이 그리쳐는 곤고제만 보고 바로 올라갔는데 이 두 사람이 밑에 도착해 보니까 길이 세 갈래였습니다. 담을 넘어서 쉬운 길을 택해 왔던 허울과 위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쉬운 것, 편한 것,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이익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오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기며 살아오지 않고
넓은 길로 오다가 담을 넘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쉬운 것, 편한 것, 자신들의 영광, 이익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길이 세 갈래로 보여졌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뒤이어 허울과 위선도 언덕 밑자락에 도착했다. 하지만 깎아지른 듯 가파르고 높은 고갯길과 평평한 길들을 보고는 덥석 쉬워 보이는 쪽을 선택했다. 양쪽 길이 둔덕 기슭을 크게 감아 돌아서 크리스천이 선택한 고든 길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언제나 쉬운 길을 생각합니다. 곤고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옆으로 돌아가는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당연하게 그 쉬운 길, 평평한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길로 가도 크리스천이 올라간 그 언덕과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로 가다가 만나고 저 사람은 고생길로 가다가 어차피 우리는 만나게 될 그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편한 길로 그렇게 택해서 갑니다. 그들은 고난의 길을 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나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나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택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쉬운 길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은 자연스럽게 쉬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쉬운 길이 크리스천이 간 고든 길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한쪽 길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반대편 도로는 파멸이었다. 허울은 위험이란 이정표가 서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으스스한 숲지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반면에 위선은 멸망이라는 길로 들어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커먼 산들이 줄지어 에워싸고 있는 벌판이 나타났다. 위선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문제가 있을 때, 길이 여러 갈래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새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허울은 멸망의 길로 들어갔고 위선은 수많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택하지 않은 위선은 자기 욕망과 유혹과 어둠과 게으름과 절망 등의 수많은 돌뿌리가 있을 때마다 거기서 넘어져서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믿음도 없었고 담대함도 없었고 용기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전신갑주도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편한 길에서도 보이는 돌뿌리마다 있는 돌뿌리마다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세상 어디엔가 멈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한 것입니다. 흉내만 내다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해서 편리함과 유익과 편안함과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세상 어디선가 멈춰버린 허울과 위선의 삶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례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순종의 길이라면, 헌신의 길이라면, 희생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시면서, 지난 특세 때 누군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헌금 앞에 썼어요. 저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중에 하나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 길을 택해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 샘도 만들어 주시고 정자도 만들어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 선택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잔뜩 마시고 그 곤고제를 오르던 크리스천은 점점 더 가파라지는 길을 기어서 오르다가
시원한 정자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평안과 쉼과 회복의 은혜가 바로 그 정자입니다. 그런데 존 버녀는 이 정자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놓칠 뻔한 것을 붙잡게 합니다. 미리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우리 귀한 책을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모처럼 쉼을 얻게 된 크리스찬은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기도 하고 쉬고 있다가 그만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잠들었다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92페이지입니다. 모처럼 편안히 쉬다 보니 까뭇하게 졸음이 밀려왔다. 크리스천은 금세 골아떨어져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내쳐 잤다. 잠이 얼마나 달았던지 두루마리를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고 코를 골았다. 그렇게 늘어져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깨운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퍼뜩 깨어난 크리스천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서 다시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고갯마루에 이르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했다. 정상에 간 것이 아니라 아직 정상은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에서 너무나 편안해서 쉬다가 잠들어 버리고 밤이 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갯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크리스천은 너무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지만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이 고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조그만의 위로와 쉼에도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기쁨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기서 너무 깊이 누리다가 그만 순례의 여정이 지연되고 약속을 떨어뜨려 버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심해.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셨죠, 여러분? 목사님 신다참배 거부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경찰들이 회유하죠. 처음에는 고문하다가 나중에는 회유합니다.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야. 그냥 거부만 하지 마, 반대만 하지 마, 이렇게 회유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를 잠시 쉬게 하고 잠시 여유를 줘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잠시 안정이 찾아왔을 때 여기서 끝내고 싶은 유혹, 고난을 끝내고 싶은 유혹, 더 쉬고 싶은 유혹 때문에 빠지게 되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고 스스로 거기서 멈춰서 순례의 길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위험하다고 말해준 우매와 나태와 방자가 빠진 게으름에 조금 더 가서 결국은 자기도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부지런하고 깨어서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지만 고난이 잠시라도 멈추고 평안이 주어지면 영적 긴장감이 늦추어져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지연하거나 넘어져 믿음의 깊은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교육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기도부터 모든 행사들이 다 마치고 다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추면 어디선가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들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거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아니면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반감 만들게 되는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 자기 삶에 돌아갈 때까지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까? 결혼 잘해서 아이 낳고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육과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을 부모는 늦추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어떤 순간들에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 잠시 기뻐하고 잠시 거기 정자에서 쉼을 누리면서 잠시 피곤한 몸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거기 누워서 골아 떨어지는 것은 순례의 여정도 결국은 깊은 밤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거기서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100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100을 간직하고 그 다음을 가십시오. 101부터. 그런데 100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 50은 잊어버리고 51부터 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거기서 다시 100보 뒤로 가서 0부터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 정자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여기서 천막 짓고 주님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천막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자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요, 애들은 다 자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어요. 제가 퀴즈 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홍수 기간이 약 37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120년이니까 120년 370, 121년 2년 뭐 아니면 120년 119년 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데까지 약 120년의 기간 동안은 노아에게 고난의 길을,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마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고 하는 동안에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가축들과 식구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긴 기간을 그 안에서 버티고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물을 하감해 주시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며칠이요? 1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0년의 고난의 길을 올라가고 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무지개 약속을 체결하고 나서는 긴장을 늦춥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버립니다. 거기까지가 자신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래서 자녀들의 분열과 나눔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어떤 용사입니까?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곤고제를 오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의 시간이 오자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욕망의 잠에 영적 게으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자신이 세워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신실하게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중에도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평안의 시대, 그 평안의 기간에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를 따라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반역하다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고제를 다 올라가서 거의 다 올라가서 중간에 평화의 기간에 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오랜 시간 40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공고제를 올랐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곤고제의 거의 절정에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충신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죄의 결과들로 엄청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곤고죄를 오르다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일으키게 된,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아직 목적지까지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아직 이 땅의 순례가 끝나지 않았는데 잠시 주어진 평안함에 취해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급하게 깨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소심과 불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 다음에 있을 얘기, 사자가 두려워서 다시 밑을 내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자기 자신도 두려워지니까 약속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려고 보니까 약속의 두루마리가 없습니다. 정자에서 졸다가 거기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다시 내려가서 정자에서 두루마리를 찾으면서 이것이 보이지 않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95페이지입니다. 쉼터로 돌아가는 크리스천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괴로웠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피곤한 몸을 잠깐 추스르고 얼른 일어날 것이지, 그런데도 골아떨어지는 멍청이가 또 있겠느냐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정자까지 가는 내내 크리스천은 길바닥을 여기저기 샅샅이 훑었다. 여행길에 큰 위안을 주었던 두루마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심정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괜히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두루마리, 약속의 두루마리는 지니고 계십니까? 믿음은 여전합니까? 소망은 분실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처음 그 약속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 순례의 길, 이 땅의 길에 우리가 창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채우신 것들을 붙잡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에게서 떨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땅에 파묻어 놓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택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택하여 그것들만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한 길로 나아가고 혹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온전한 길, 믿음의 길, 처음 시작된 그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처음 택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